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부흥사, 그냥 다른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흥 강사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부흥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교회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부흥사의 이 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930년도에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30살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죽기까지 단 3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도대체 이게 대여섯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들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요. 그런 강력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믿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아들이 몸이 약하니까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냐면 무당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보통 무당이 아니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는 30살에 죽는다. 그런데 혹시 더 살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다.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마귀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듣고 또 무당집에 찾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서 점을 본다 이런 거는 그냥 미래를 알고 싶어, 그게 아니고 그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에게 나도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래전에 그 박보영 목사님 계시는 그 다락방에 그 목양실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몇몇 분들이 문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용하게 잘 본다고 해서 왔어요 하면서 3명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이 주님께 여쭤봤대요. 성령님, 저 사람들이 저보고 용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사람들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왔고, 당신은 지금 이 문제가 있고, 당신은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다 우상숭배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전직이 뭐였냐면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 이 대한민국 이 무당에게는 크게 2파가 있는데 그 2파에서는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무당만 끌어내기만 하면,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전부 다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날 사업가라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먼저 이제 지하 다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무당이 이 교인이 이제 무당을 데리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뭔가를 느꼈나 봐요. 이거 사장 아닌데? 말해봐, 이거 뭐야?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혼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은 무서우시면 주기도문을 외우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를 만나? 비켜,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중간에 있던 그 성도님이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급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만 어려움을 겪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지 해가지고 딱 그 목사님이 무당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가 팍 죽었대요. 왜냐하면 머리는 희끗희끗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배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멜빵을 이렇게 딱 메고 있는데 이 멜빵을 탁탁 튀기면서 그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무당이 너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화경을 볼 줄 아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죄송한데 그 화경이라는 게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말이야. 지금 어떤 손이 지금 당신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당의 말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야. 내 뒤에 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당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옛날에 이랬고, 당신은 예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고, 뭐 부끄러운 얘기, 혼자만 아는 얘기들까지 다 들추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저도요, 저 무당이 돼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차 밖에서 굴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물었대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해서 다 맞추고 있는데 지금 누가 당신에게 그걸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조상신이 지금 자기한테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지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은 지금 옛날에 차 밖에서 구른 적 있어.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당신만이 알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그 자리에서 떨면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마귀는요, 과거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무당들은요, 어렴풋하게 미래일까지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정하시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앞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앞에 일들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시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순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을까? 근데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 미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까? 그렇죠? 이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결국 그 시점에 갔을 적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미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까?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어려움인데, 그러면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려 맞고 그냥 얻어맞고 그 어려움을 겪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순종하고 지금부터 피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모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맞다고 한다면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느끼기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거는 미래는 바뀌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의 작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크게 바뀐 적이 있죠. 그렇죠? 별것 아닌 습관, 별것 아닌 선택 하나, 그걸로 크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루에 우리는 수도 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유의지로 오늘 하루에도 나는 이쪽으로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택하고 뭐 많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모든 미래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다 손안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는 어느 정도예요? 내 작은 선택 하나에 수만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은 그 무한대만큼의 그 미래를 손안에 다 쥐고 계시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그 최선의 길을 향해 여러분들은 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인데 보통 여러분들 사사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사사 그러면? 그럼 당연히 삼손이 아마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사사 그러면 삼손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삼손이 주는 삼손의 그 이야기가 그만큼 임팩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삼손만큼 강력하게 힘받은 사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삼손만큼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그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향한 이만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시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삼손을 향한 최선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차선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의 길로 우리들은 걸어가야 되는데 차선의 그 길로 결국 걸어가고 마지막에 다곤 신전 하나 무너뜨리고 그러고 끝납니다. 참 왜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을까?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사람. 그래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자, 하나는 뭐냐?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는 또 뭘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시체에다가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손은 이 모든 걸 다 어겼어요. 뭐 술 마셨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정황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 주에 아내가 이렇게 딸이랑 대화를 하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방에서 이제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넌 꼭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와, 이 기분을 이게 딱 듣는데 제가 으쓱하고 기분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집에서? 자, 근데 그게 별로 기분 좋은 게 그렇게 몇 초 가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너도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내는 제가 이렇게 연애하던 시절에 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냐면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꼭 하나님 주시는 사람 만나야 돼 라는 그 말에 내가 뭐 잘생겼나? 내가 좀 멋있나? 이런 게 아니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다가 그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요, 나시린의 금기사항뿐만이 아니고 이방 여인까지도요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 알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누구 있어요? 블레셋의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이 어그러지죠, 삼손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딥나 여인이랑 그 아버지를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또 화가 나요. 원인은 삼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을 치는 도구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그 도구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게 아니고 삼손은 자기 살이사욕으로 이 껍데기만 쓰임받은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임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껍데기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내 도구다 그랬어요. 고레스 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가지고 내 도구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 그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고레스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들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자,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께서는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셨을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요? 자,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 행한 게 그게 지옥 갈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가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꼭꼭 숨기고 아닌 척해도 그 순간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 내 공로고 내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만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아나무인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냥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깡패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이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은밀하게 죄를 다 저질러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죄를 향해 용기를 더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정당화시키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자꾸 이끌리는데 남들도 다 그러잖아.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점점 더 죄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안 해주시냐? 은혜를 안 주시냐? 주셔요.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셔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주님, 제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기회를 오용했고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칼 같으실 거예요. 연약하다는 핑계로 적당하게 죄랑 타협하며 스스로를 자꾸 위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계속 강력한 그 힘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릴라의 그 품속으로 들어가고 죄악의 품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날 잠든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튀르키예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유럽연합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EU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근데 받아주질 않았어요. 지금도 좀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긴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에 이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슬람 국가니까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죠. 이슬람 국가니까 일단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옛날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죠. 그때 이 동로마 제국을 이제 무너뜨렸던 그 기억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당시에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10만 명을 그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는 한 몇천 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군인이. 다 뭐 사람들 합쳐갖고 몇천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이 대포를 갖고 왔는데 이 대포 하나에 수백 킬로 정도, 이 대포 알만 수백 킬로 정도 되는 이 청동 어마어마하게 큰 대포를 가지고 와서 뻥 하고 이렇게 쏘니까 이 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알이 터진 곳에는.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군인들이 다 밀려 들어가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막아냈대요, 겨우.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북쪽으로 해가지고 배를 통째로 다 들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시도도 하고 그게 또 안 되니까 지하로 60m를 이렇게 팝니다. 팔아가지고 그 땅굴로 해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막았어요. 다 막아냈어요, 결국은. 근데 작은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그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 조그만 쪽문 하나를 그만 문을 잠그질 않아버렸어. 그 사이로 오스만 이 제국 군인들이 5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50명이 들어가봤자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50명이 뭘 했냐면 사람들 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 가서 오스만 제국 깃발을 딱 꽂아버립니다.
그걸 보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끝났구나, 점령당했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쪽문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세계의 큰 역사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열어놨던 그 쪽문, 우리들이 열어놓은 그 쪽문 하나에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도 이 자만감이라는 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어떤 태도, 습관, 버리지 못한 죄, 이런 하나, 이것이 우리들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게는 그 쪽문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닫아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냥 잠궈버리시길 원합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럼 이게 삼손만의 문제일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삼손의 이 출생 배경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 인물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성경 인물들 중에 출생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자세히 기록된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삼손 말고 누가 있을까요? 모세 있죠. 또 사무엘 있어요. 또 신약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잠깐 언급된 사람 말고 보통 자세히 비교된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직전에 오랜 시간 동안의 영적 암흑기, 정치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한번 모세부터 생각해 보죠. 모세 전에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의 종살이했어요. 그렇죠? 그죠? 430년 했지만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점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몇백 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 사사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인데 사무엘 전까지 이 사사기가 뭐예요? 암흑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전에도 무려 몇 년? 40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치적인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한 인물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암흑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삼손을 향해서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많은 한 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출생 배경에 대해서. 자,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사무엘이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버리고 이 삼손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너에게서 아들이 날 텐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을 시켜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마노아가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묘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말고 한 번 또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기묘자라. 자, 물론 이 기묘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쓰이는 특별 명사는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이 기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이런 뜻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근데 천사라고 한다면 천사 중에 자기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나는 가브리엘이고 나는 미가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는. 그런데 이 기묘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몇 번 더 나오는데 근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기묘랑 동일한 단어가 시편에 몇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떨 때 쓰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기묘하다 하고 형용사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신약으로 갔을 적에 로고스. 자, 하나님의 지식이 기묘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기묘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해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개역 한글판을,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개역 한글판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두 번의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했을 적에 존칭으로 씁니다. 다른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데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존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등장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처럼.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갔을 적에 정정이 됩니다.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개역 한글판을 만든 분들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물론 현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다. 뭐 그건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을 적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람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죠? 야곱도 만났어요. 자, 분명한 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이 한 인물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제 대결 구도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삼손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잘 자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이 삼손을 통해서 전혀 다른 미래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삼손이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원래 다윗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원래 존재할 그 인물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 이야기 나중에 한번 그 얘기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에 왕이 없었어요.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이 삼손 잘 갔었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왕 달라고 막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고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꺾였을 적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찾아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를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됐냐면 내 이 두 눈을 뽑은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고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의 원수로 갚는 것으로 써버리고 죽었어요.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진정히 이렇게 회개를 하질 못했어요. 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질 못했어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면요 엉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전에 한 중년 부부가 또 그 목사님 목양실에 그렇게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 중간에 이렇게 거실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우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 이분들이 이렇게 우시고 가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이분들은 옛날 그 차세자 전도사님이 계셨을 적에 함께 있었던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차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은 장차 커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는 다 맞는 거예요. 정말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 둘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을게요. 그런데 찾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기는커녕 예수님 지금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예언이
틀린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뜻이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겠지, 언젠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뭐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가 지나간 그 인생을 생각하고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거는 앞서 말한 대로 삼손의 이 자만감, 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나무인이 될 때까지 내버려둔 그 부모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었을까? 이 부모에게 이 삼손이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저도 남자 귀한 집안이었어요. 진짜 지금 저희 채씨 집안에 사돈의 8촌에 저밖에 없어요. 저 유일한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저희 위에 이제 누나 둘을 먼저, 그러니까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 주는 거야, 아들.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게? 그쵸? 남자 유전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데 무조건 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셋째를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딸일까봐 겁이 나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딸이면 이게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애를 떼려고, 그리고 대문 밖을 나갔대요. 병원 가려고. 그런데 순간 얘도 생명인데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애를 낳고 보니까 그게 저였어요. 자, 삼손은 이런 저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어요.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줬겠어요? 다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단편적인 내용을 우리가 접하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애가 자랐길래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화를 내고, 지가 잘못했는데 지가 화내고 지가 다 사람들 죽여버리고 주변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비됐으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존재의 이유, 너는 누구냐? 너는 사사야. 넌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만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우리가 그 자녀 양육 또한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키울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그 최선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삼손의 부모처럼 오냐 내 자식 기죽일까 봐 잘못된 걸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들 그러죠. 교회 가자, 성경 읽자, 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상이다. 돈이 더 우선시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본능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예배 빠져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 보고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물론 부모가 잘 가르친다고 애들이 다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클수록 또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머리 크다고 이제 말도 잘 안 들어요. 삼손도 이 블레셋을 끝장내려고 태어났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블레셋 문화를 동경하죠. 그래서 멀쩡한 이스라엘 여인들 두고 자꾸 블레셋 여자들을 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현실인 거예요, 우리. 그렇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요. 생명을 놓고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런 그런 인격적인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면 이 최선의 길을 가지고 계시다가 안 되면 차선의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됐던 이 삼손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차선으로 2명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또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배경이 설명이 돼 있죠. 그 원래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였어요? 삼손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 때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혹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은 원래 계획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어머니에게 자기 그냥 며느리로서 그냥 지킨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킨 거예요. 자,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를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평생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 먹는, 이거 비참한 신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더 없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여자로서 혼자 이스라엘에 살았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때리고 유린해도 전혀 법적 보호도 받지도 못하는 비참한 그 인생.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달아 나선 거예요.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택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나가던 이 백마탄 보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 걸렸어요.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눈이 횟가닥 넘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들 그 눈이 횟가닥 넘어가셔서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미쳤지. 이거 물을 수도 없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횟가닥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그 부모 밑에 책임감 있는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돼요? 이미 어렸을 적에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그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보셨어요. 조금 힘들면 피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세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미 그 습관과 그 사람의 그 태도들을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안 해요. 그 대가들은 지불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죠. 성령 충만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사사가 되었는지 목적의식을 잃고 자만으로 가득 찬 이 삼손은 버림받고 오히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작은 일도 맡겨주면 그걸 감격하고 기뻐해서 충성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 지금도 그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 그 대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계셔요. 자, 이럴 때 우리들은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뭘 드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명절 여러분들 가족들 좀 만나시고 그러셨나요?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가만히 제가 명절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던 그 납북된 선교를 하시다가 납북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래서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 제가 그때 뭐 제 소개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냥 인천에 뭐 그렇게 저를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은 이제 시골에 이제 계시는데 주일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목사님 수요일마다 길통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후로 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정세를 아시겠죠. 뭐 석방될 가능성이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을 하니까 괜찮아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시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이걸 통째로 찢어지죠. 그렇죠? 아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를 도와야 될까? 그런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그 저희 모교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예전이죠. 그 제가 이제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 이때쯤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지도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오래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도 뭐 이사를 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님 혼자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연세에 지금 공공근로 일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정말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와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 또 너무 어려운 형편이 어떻게 다 제가 묘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 거기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아이가 뭐 부모는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열심히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그 유력한 그런 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입학금 등록금 낼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화했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을 했을 적에 가진 게 너무 없고 막막한 거예요. 진짜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고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돌아서고 나니까 그 걱정, 염려가 저한테도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는데 그때는 전화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시냐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황급하게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뭐 지금이랑 이제 그때랑은 달리 저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될 훈련했었어야 될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전화 주신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울지 그 입을 떼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나가다가 리어카 하나라도요. 어떤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격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그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문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 앞에 그 책임감을 가졌을 적에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 삼손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승부수였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 삼손이 오히려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 마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한국 교회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한번 굴러봐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지금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으로 더 성공하는 걸, 잘 사는 거를 더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이제는 유튜브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 기독교 컨텐츠는 사람들 별로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모기 하나 불타 죽는 거 가지고 수백만 명 보더라고요. 그 짧은 그 영상 하나에. 그런데 기독교 컨텐츠는 기독교인들도 외면을 하는데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보는 사람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젊은이들은 거의 설교 말씀 안 들어요. 오늘 여기 온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50대, 60대 몇십 년 지났을 적에 더 이상 어떻게 될까? 삼손이 정신 차리기 전에 이미 머리가 자랐어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을까?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곁눈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을 꼽아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한나를 꼽아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방 여인 룻도 뽑아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고,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차선으로 그 길을 합력하여 길을 열어 가신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저 경남에서도 그 첩첩산 중에 그 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안, 거기서 살았대요. 아버지는 뭐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대도시요, 저기 대구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중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공부를 하기 싫었는지 그 당시에 이제 반에 애들이 다 68명이었는데 몇 등 했을까요? 68등을 한 거예요. 당당하게. 꼴찌.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그 성적표를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마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부모에게 내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부모는 평생에 학교 근처도 못 갔대요. 그리고 그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했겠죠. 그런데 자식도 꼴찌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버지는 평생에 소장농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끼니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모든 걸 쏟아가지고 자식이 그 중학교 보낸, 이게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떠올리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적표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숫자를 바꿔버렸어요. 몇 등으로? 기왕할 거 1등으로 하자 해갖고 1로 딱 적었어요. 그걸 아버지에게 딱 보였어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고, 거기 친척들이 다 있길래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1등 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멱을 감고 결심을 했대요. 집안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 딱 하나, 돼지 한 마리, 그거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서 거기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양심의 가책 드시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대문을 박차고요, 바깥으로 뛰쳐나가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거야. 아들아 하고 부르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뛰쳐가서 어디로 갔냐면 그 시냇물, 그 개울물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죽으려고. 근데 거기서 숨을 이렇게 참는데도 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더래요. 그래갖고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먹으로 자꾸 자기 머리를 쳤대요.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그 충격적인, 그 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때 이후로 이 아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죽도록 공부하기 시작했고, 17년 후에 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그 시골에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짓눌려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하고 어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사실 제가 1등 한 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아들이 입을 막더래요. 알고 있어. 그만해. 괜찮아. 그 아버지도 그 성적 위주였던 거를 이미 그때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잡았던 그 아버지 사랑. 아들은 그걸 고쳐갖고 땡깡이나 부리면서 꼴찌했던 그 아들. 그런데 그것을 품어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가 예전 그 경북대 총장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도 벅찬 그저 만호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그냥 루카 같은 그런 인생, 한나 같은 그런 인생.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바로 서게 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키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최선의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 가문에 역사하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을 해놓고 계셔요. 그거를 거기까지 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닐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게, 왜냐하면 이 삼손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2번 나타났어요. 2번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머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도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바로 한나를 통해, 그리고 룻을 통해 새 시대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이 마지막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 구원의 도구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함께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항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받고 살고 하소.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놓아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은 삼손과 같이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으로 주님 아버지 품으로 저희들 돌아오니 저희들을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 마지막 우리들의 힘을 다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세상에 끌리며 쾌락에 끌리며 존재의 목적을 잃고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나간 인생,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은 그리로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시점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삶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절대 지나간 과거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전부를 드릴 때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들의 가문이,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던 것처럼, 아나의 무인같이 살았던 그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삶,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바로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삼손의 모습에서 저희들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일찍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 살아왔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삼손의 두려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남은 모든 삶,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순종하며 자기 책임을 지키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바로 룻과 같은 인생, 사무엘과 같은 인생, 하나님 이제는 후회함 없는 인생, 언제 갑자기 우리들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된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려오니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다윗과 같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새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땀과 저희들의 눈물이 이곳에 담겨있기에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옵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낭망하고 있는 자들, 쓰러져가고 있는 자들, 죽어 있는 영혼들, 하나님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들 나누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렇게 세우는 그 도구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지금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남은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